지난주에 송배영 교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말씀을 또 작은 우리에게 잘 씹어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잘 들었는데, 그 전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한두 분에게 여쭤보니까 참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힘드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니까 열심히 좀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또 말씀처럼 정직하게 또 믿는 자답게 또 살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또 때로는 후퇴한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껴서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고, 또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감을 안겨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는 신약에 있는 잠언과도 같은 그런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 아이고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동시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면은 불평하고 힘들면은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뒤집어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야고보서는 이 두 단어를 한 문장에 사용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행하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기쁨이고 평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서 보면은요, 3장쯤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 이들도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미웠으면은 이들을 불에 던지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7배나 더 불을 때워서 이들을 아예 죄로 만들어버리고자 작정했습니다. 근데 한참을 지난 다음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당연히 불에 탈 것이라 생각했던 세 사람이 너무도 멀쩡하고 오히려 이들을 지키던 자들이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흐르는 이 절박한 긴장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협박하며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 말할 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대단하죠.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 던질지라도, 눈물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 있어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실제로도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여도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근거를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몇 번 나누었던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푼 꿈을 꾸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의 추돌사고로 인해서 차량이 불에 다 타버리고 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다 불에 탔으니까 손가락 10개를 다 절단해야 했습니다. 30회가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이 자매가 어떤 마음을 먹었겠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나일까? 왜 그날 그 시간 내가 거기를 지나갔을까? 왜 그날 그 시간 그 술에 취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고를 냈을까? 그게 왜 나여야 할까? 날마다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책을 쓰고 또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결실이 되었는데 작년이지요. 2017년도에 이 자매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한동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이 자매가 그 교수가 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그 자매가 작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어쩜 하나님이 이처럼 이 자매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을까? 덩치는 조그만 자매인데 마치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 글에 느껴졌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 자매가 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시련이 나에게만 닥친 불운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비가 오면은 모두가 비를 맞듯이 그냥 그런 일처럼 이제는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살면 살수록 컴컴하고 빛도 보이지 않는 동굴이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터널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고 빛도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그 터널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은 무엇을 만납니까? 반드시 밝은 빛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어린 자매가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대요. 지금이 훨씬 더 감사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시간을 보낸 사람답지 않게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끝에서 결국 빛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정반대잖아요. 욕을 먹는데,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오히려 아무런 방해나 반대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의 방해 공작도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할 때,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 것처럼 돌멩이가 날아들고 몽둥이가 날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전도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참된 믿음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을 겪어봐야지만,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나는 그래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에서 굳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면 정말 굳은 믿음인지, 아니면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넘어지는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면 힘들지만 감사해, 어렵지만 기대해, 그리고 기뻐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힘들지만 감사해, 어렵지만 기대해, 기쁘다. 네, 마지막에도 하셔야 돼. 기쁘다. 네, 여러분 표정이 얼마나 지금 아름다우세요. 믿는 사람들은 보는 관점도 다른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형식적인 믿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진짜처럼 이야기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문제들이 수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은, 시험이 닥치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들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무너지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초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빈부격차로 인해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즘 대도시에 지어지는 교회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 지어졌던 교회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했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은 참 따스한 마음, 평안한 마음, 예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어지는 교회들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온통 유리도 뒤덮여 있고 그 건물을 보는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과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건물에 남루한 자들이 보이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싫었던 것이에요. 격이 떨어진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순장 교육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구역장님 교육 이런 것이요. 소그룹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이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다가 그분들에게 한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보였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술집의 사람들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둘러봐라, 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보이느냐, 이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다. 교회 오면서 마치 결혼식장에 오는 것처럼 삐까뻔쩍하게 그런 옷을 입고 오고,
남들은 우러러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차를 타고 교회를 오고 귀에 팔에 번쩍번쩍이는 것들을 달고 오는 당신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막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내가 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안에는 너도 나도 선생되기를 좋아하는 자들만 가득하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서로 선생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영적 성장의 훈련이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쉽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또한 연장자로 선배로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분들의 자존심을 조금만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은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교회 나가면은요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교회 가보니까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섬기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여도 무시를 당하여도 그분이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의 고통, 그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당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친히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요 인간이 겪어도 가장 수치스러운 그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떨어지신 적이 없으신데 그 일로 인해서 완전히 서로를 외면하고 떨어지는 관계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으시고요. 그 아들을 보는 성부 하나님은 차마 건지지도 못하시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할 때 이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는 것이고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에 나와서 눈을 치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구역 모임, 주일 친교, 거기에 또 여선교일까지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힘든데 섬기고 나면은요
그 말할 수 없는 무언가 뿌듯한 마음이 마음에 찹니다. 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게 보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섬기는데 오히려 섬길수록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내가 봉사를 하는 그 낮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듯이 주님의 은혜 역시 늘 항상 낮은 곳에 임하시고 바로 그 장소가 봉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는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데 있는 것이에요. 나보다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는 조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봉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은 자를 섬기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정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손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더불어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 몸은 힘든데 감사하다, 기쁘다는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주님이 오늘 우리 주방에 계시다면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말에 나와서 토요일 날 보면은 나오셔서 하루 종일 준비하세요. 야채를 다듬고 육수를 하루 종일 끓이시고 또 국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양념을 넣으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이 만약 그 자리에 계시다면은 우리의 수고스러운 그 땀을 닦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잘한다 격려해 주시지요. 그리고 잘하지 못하는 음식 솜씨에도 맛있다 맛있다 감탄하면서 먹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유명한 셰프가 있는데 고든 램지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요리사입니다. TV에서 이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분이 요리 솜씨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실 요리 솜씨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요, 욕하는 겁니다. 이분이 TV에 나오면은요, 막 F자 들어가는 욕을 막 서슴치 않고 막 해댑니다. 막 접시를 막 집어 던지고 내 주방에서 꺼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방송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 분이 만약 우리 주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방에서 함께 섬기실 때 고든 램지가 아니라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좀 못해도 격려해 주세요. 좀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해주세요. 그 얼마나 귀해요, 그 손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렇게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밴쿠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예배를 마치면은 근처에 있는 뭐 식당으로 커피숍으로 매주 나가는 것이에요. 뭐 외식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매주 그렇게 나가서 돈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 굉장히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돈이 있는 청년도 있었지만 돈이 없는 청년도 있었고 특히 유학생들도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어울리고 싶은데 매주 그렇게 나가니까 차마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차라리 우리가 음식을 매주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나누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매주 음식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참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배우게 된 것은 뭐냐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년들을 섬기면서 교회 부엌이 어떠한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엌 권세가 뭔지를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하면은요, 자신만의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람이 많지요? 그 집사람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와가지고 코치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물이 작다고 한 바가지 물을 부어주고 가시고, 어떤 분은 오셔서 고추장을 이만큼을 퍼주고 가시고, 어떤 분은 또 오셔서 물이 너무나 많다고 또 물을 다시 빼내시고, 막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청년들이 먹는데, 그래 외식 안 하는데, 뭐 안절부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있을 때 여러분 힘없는 사모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분들도 어떤 악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맛있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바뀔 수 없다면은 내 방법을 포기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훈수를 두실 때마다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주방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냄새나는 음식을 하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청국장을 끓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뿐입니까? 주방의 설거지는 자신의 순서가 아님에도 서로 하겠다는 분들로 매주 넘쳐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한 주 친교를 섬겨주십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선생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게, 더 격려하며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초대교회는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지고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많았고 섬기기보다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늘 시끄럽고 분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나뉘고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도무지 믿음의 성도라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냐 라고 우리가 지적할 것도 없이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알잖아요. 마음이 있어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떻게 우리를 권면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이처럼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후히 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혜를 구하는 것,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이처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도 않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후히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이럴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누가 나의 잘못을, 나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지어줄 수 있을까?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문자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이 지혜는 지식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또는 책을 통해 얻게 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지혜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각자가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지혜는요, 통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오직 한 군데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옵니까?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처한 시험이 분명히 다르고 내가 처한 고난의 경중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요,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저는 진짜 여러분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한다고 해도 그들이 여러분에게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답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세요. 겸손하게 당신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묻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 말씀의 뒤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하고 의심했다. 의심하는 자, 의심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6절에 보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종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바닷물결, 이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지혜를 구하면서 흔들릴 뿐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복잡한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서 구한다면 결국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보에도 제가 글을 하나 실어놨는데 그 글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생과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 밑을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관광이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폭포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배가 흔들리고 또 머리 위로는 물살이 흩어져 내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생이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형이 배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얼마나 자주 이곳을 횡단했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줄곧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신 사고 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뒤집혔거나 인명의 피해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예, 선생님,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강조하여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무서워하고 있는 동생을 보며 말하기를, 자 봐라, 저 사공에 말하는 것을 들었지. 네가 저 사공보다 노를 더 잘 저을 수 없다면은 나처럼 조용히 앉아서 저 사공을 믿고 이 여행을 즐겨라 라고 지혜로운 말로 안심을 시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분명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것은
어떤 경험으로나 지식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의심의 파도를 지날 때마다, 고난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참된 지혜가 없는 세상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 지혜를 받으셨으면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허물들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 그 끝에 밝은 빛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위로 얻게 하시고 참으로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고 방황할 때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자답게 살기를 원하온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돌이켜서 우리 베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